유대 사람들은 정결 예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절인데 예법이지요. 우리는 조금 전에 식사예절, 인사예절 이런 예절이 우리 사회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나라 전체가 종교,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식으로 모든 사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예절이 하나의 법입니다. 율법인데 그들은 이 씻는 예식, 씻는 예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든지 나갔다 오면 반드시 먼저 집안 사람이든지 객이든지 손과 발부터 씻어야 되고 또 손을 씻지 않고는 결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예법이 아주 강하게 그들 사회에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뭐 손을 씻는 거, 발을 씻는 거는 위생학적으로 보면 좋은 거지 나쁜 것일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위생적으로 잘 씻는 그걸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의 규정으로 법으로 되니까 사람들을 어떤 때는 얽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예절도 한국의 예절도 어떤 때는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사람이 예의 바른 사람, 뭐 그거는 필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사니까 중요한데 그게 이제 도를 넘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돼요. 한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데서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쳐도 보는 앞에서 인사를 각듯이 하고 예절이 바르면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돼요. 그만큼 그 예절이라고 하는 거로 사람을 보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현상입니다. 어디든지 갔다가 오면 또 식사하기 전에 뭐 수시로 손발을 씻는 건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마침 식사하시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오늘 우리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보면은 그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그 아주 예법 정도가 아니고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필사하고 이런 거를 전해주고 가르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어요. 빵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주 즉각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았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공격이고 비난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다니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합니다. 저거는 이단자. 자기들은 뭐 병든 자를 고칠 수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사방에서 모여들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종교 전문가예요. 종교 율법에 대한 거는 자기들이 능통하고 어디든지 자기들이 선생이 돼서 가르치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따르고 하니까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때 어떻게 됩니까? 흠거리를 찾게 되잖아요. 문제거리가 뭔지를 눈에 불을 켜고 찾을 판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아주 이 사회법으로 여기고 있는 그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즉각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날카롭게 비난거리를 즉각적으로 들이댑니다. 근데 예수님도 무섭도록 날카로운 분입니다. 이들이 벌써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지를 아셔요. 예수님이라고 손 씻어서 나쁠 게 없다는 것을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근데 지금 상황이 꼭 그렇게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굳이 문제거리로 삼아서 손을 씻는 게 필요하지만은 그럴 상황이 안 됐을 때에 그걸 굳이 문제를 삼아서 이걸 비난을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식으로 하는가 하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외식은 겉모양만 꾸미는 걸 말하는 거죠.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 아주 날카로운 반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더러운 게 속으로 들어요. 더러운 걸 먹는다. 손이 더러운데 더러운 걸 먹는다. 그래서 이걸 비난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문제 삼는 너희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건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제목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너희들은 사람의 마음엔 관심이 없어.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사람을 비난할 이 규칙, 법칙, 무슨 율법 이런 거를 많이 안다는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마치 그거를 안 지키거나 모르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 취급하고 잘못하는 것처럼 그걸 비난할 꼬투리만을 잡으려고 지켜서 있는 그런 사람 같으니, 너희가 참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속에서 어떠가는 것이 나오는 것이 더럽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제자들은 뭐 손을 안 씻어 먹어서 좀 더러운 것 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너희는 입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거, 지금 그거를 이해심을 갖고 대하지를 못하고 그거를 문제거리로 삼으니 너희 속에서 나오는 그 심보가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느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사회 습관이 유대인들하고 비슷해요. 우리들이 유대인하고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하기보다
사람이 문제거리가 무엇인지를 보는데 아주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세워주고 이해시켜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문제거리를 지적을 하고 그거를 2배, 3배로 불려서 전파하고 오늘 한 얘기 내일도 하고 10년 후에도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몸에 아주 배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이 사람을 대할 때에 이렇게 판단하려 하고 정죄하려 하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쩌다 한번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삶에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를 강력하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좀 가꿔야 되겠다. 내 마음을 내버려 두면 세상이 다 남을 욕하는데 빨라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자연스럽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내 마음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내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내 속에서도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처럼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더러운 것이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왔음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속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음식이 더러운 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금방 눈에 띄는데, 내가 얼마나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속에 두는 것이 아니고 쏟아내며 사는지는 우리들이 너무 무방비 상태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우리들이 달라집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드나들면 저절로 우리가 천사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도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내게 편하게 해주고 내게 은혜를 주고 내가 기도하면 복받게 해주시고, 그런 개념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답게 되려고 하는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우리들이 서슴없이 비판하고 욕하고 뒷말하고, 그게 우리 생활에 아주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마음을 가꾸는 법을 좀 알아보고 그걸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가꾸는데 필요한 것, 첫째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길러야 됩니다. 이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훈련을 자꾸 하지 않으면 나는 저절로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은 사람을 다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낮게 보는 마음이지 사람을 높여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아주 정직하게 손들면, 무식하게, 여러분 좀 기분도 나쁘시겠지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남을 존중해 본 적이 일생에 몇 번 있으십니까?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기준으로 볼 때 일부러 그러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사람을 귀히 여기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병든 사람을 안진뱅이를 찾아가고 소경을 고쳐주시고 뭐 전부 예수님 하신 것은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을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 깨닫도록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다.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지?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나는 귀한 줄 알아요. 우리들이 나는 귀한 줄 아는데 남이 그만큼 귀하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우리가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죄인 우리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걸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를 그만큼 뭐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셨겠어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만 귀하냐고요.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나와 모든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계명은 사람을 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계명에 다른 의미가 없어요. 사람을 귀히 여기라. 사람은 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소중하다. 사람을 사랑해라.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람을 이웃을 누구처럼? 제 몸처럼 자기처럼 사랑해. 자기처럼 귀하게 여기라. 우리는 사랑이란 말에 이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랑하라 그러면 벌써 피해가는 여기 아주 체면술이 여기 작동이 돼 있습니다. 사랑해라 그러면 다 아는 말. 근데 내 1초도 여기서 뭐 생각해 볼 게 없이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자식도 귀하고 남의 자식도 귀하고 병든 사람도 귀하고 거지도 귀하고 모든 사람이 귀하다.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 길 가다가 수가성 여인 우리 수없이 말씀드리는데 여러 남자를 거친 그 여인을 예수님이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귀하게 보셨으니까 다가가서 대화를 진지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이런 여인은 사람 취급을 안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눈앞에 있으면 사람 취급 분명히 안 합니다. 100에 100 사람 취급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진지한 영적인 대화를 하시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이 귀한 여인이에요. 죄를 지어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지금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쓰레기, 벌레만도 못한 인간 이러고 지금 돌 들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일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지요. 근데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인간들의 마음이 더 악해요. 더 악해. 100배는 더 악한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이 여인은 지금 뭐 먹을 게 없고 살아갈 길이 없고 그래서 아마 자기 몸을 팔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걸 다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온 동네가 돌로 치려고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많이 가담을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비난하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쑥덕거려가지고 한 사람을 그냥 뭐 인생을 아주 끝내요. 끝내.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통하는 집단을 만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여전히 여기에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런 일을 반복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무슨 교회의 존재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을 문제거리를 찾아서 정죄하려고 뭐 우리가 문제를 덮어버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극복을 해야 하지만은 우리가 다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다리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람을 귀히 여기게 된다. 둘째는 듣는 마음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 오늘 성경에 야고보서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하고. 우리는 듣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뭘 말할지에 관심이 많아요. 호주에 와가지고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뭐라고 말할지 문법이 안 틀리게 뭐 이거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문장은 간신히 했는데 그 다음에 할 말이 또 없고. 이게 우리가 뭐 잘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듣는 게 뭔지 듣는 걸 경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한자 말은 뜻을 담은 표현입니다. 우리 청자 한번 좀 이 들을 청자가 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봅시다. 여기 이게 들을 청자예요. 하지 말 저 복잡하잖아요. 한자가 아주 복잡해요. 근데 이 들을 청자가 이 회기 22회기로 돼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맨 위에 이게 귀를 말합니다. 귀 이자예요. 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건 무슨 자입니까? 임금왕자예요. 듣는다는 거는 귀로 임금님이 말하는 걸 듣는 마음으로 듣는다. 네, 누구하고든지 대화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듯이 듣는다고요? 임금님 앞에서 말을 듣는 듯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거는 열십자입니다. 옆으로 조금 삐쳤는데 열십자예요. 그 다음에 저거는 눈목자를 옆으로 누인 거예요. 이 눈목자를 세운 건 저건 옆으로 누였어요. 그러니까 눈이 몇 개예요? 10개. 듣는데 눈으로 10개의 눈을 가지고 보면서 듣는 거예요. 다각도로 지금 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고 먹는 그거만 봤다 그 말이에요. 눈이 이 사람들은 그거밖에 보는 눈이 없어요. 사람을 볼 때에 여러 면에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10개의 눈이라 그러니까 그건 마음까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앞뒤를 다 생각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마지막에 저거는 마음심.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 단어가 이 청자가 왕이 하는 말을 듣듯이 귀로 듣고 10개의 눈을 가지고 보면서 듣고 한 마음이 돼서 듣는다. 이게 경청입니다. 이게 듣는다는 것이에요. 듣는 마음을 이와 같이 훈련을 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고죽으로만 말만 흘려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심은 듣는 서로 대화하고 들을 때 말이 있어도 들리고 없어도 들리고 마음이 통하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내기는 또 더디하라. 이걸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에는 말하기를 먼저 하고
듣기를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성내기를 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뭐부터 내요? 성부터 내고 듣기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마음을 가꾸는 훈련하려면 뭐 하기를 해야 된다고요? 듣기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말해서 성공할 수 없어요. 사람은 들으면 돼. 들으면 상담도 듣는 것입니다. 상담이 내가 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으면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자기 속이 정리가 돼요. 정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듣는 귀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여기 세 번째 나온 거 한 마음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동양 종교, 이 무당 종교는 마음이 신과 하나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신에게 그 무당신은 신에게 벌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잘못 보이지만 않으면 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이 하나 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아주 생명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그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은 마음이 하나 된 마음으로 예수님 향하면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하나 돼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앞으로 감사절 집회한다. 나 시간이 없습니다. 없을 때가 있어요. 오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이걸 입을 벌려서 자꾸 모이라 그런다고. 이게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올 수 없으면 할 수 없이 안 올 수 있는데 왜 거기다 죄를 짓냐고. 왜 남의 마음을 뒤집고 흔드느냐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이게 우리 아주 한순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가꾸어가는 훈련이 여기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신다? 날마다 더 하신다. 마음이 함께하면 모두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요.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죄를 짓지 마시라고. 제가 죄라고 표현을 하는 걸 용서하세요. 그 습관을 고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도 초대교회가 성령 받으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이해하고
내가 못 가는 데 대해서는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거기 참석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마음의 아름다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거꾸로 뒤집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근데 두 사람만 그런 사람이 나오면 50명의 마음이 그쪽으로 돌아가요. 비행장에서 사람들이 50명이 줄을 섰어요.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시켰습니다. 이 줄 서 있는 사람들 여기를 종종걸음으로 자꾸 불안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라고. 두 사람이 시키는 대로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종종걸음으로 왔다 갔다 불안한 모습으로 뭐 안절부절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2분 내에 10명이 발을 종종종종종 구르더라. 이건 실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뭘 말해요? 여러분이 입을 한번 열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고 부정적이고 자꾸 이런 얘기하면 몇 분 내로 그런 사람이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한 공동체가 망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병들어가는 게 순식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거꾸로 그걸 뒤집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이 금방 안심이 되잖아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내 무엇대로 될지니라 믿음대로 그렇게 말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건 우리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네 번째 드릴게. 혀를 제갈먹이라.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 하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혀를 제갈먹이라. 정죄하려고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마음에 입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입을 지키는 사람, 입을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습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모여서 입을 조심하는 훈련을 해야 안 믿는 공동체, 안 믿는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잘 배우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배우는 효과가 100% 나는 가장 효과적인 배움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100%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모르고서야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거기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에 내 마음이 가꾸어집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삶의 온갖 에너지를 자기 속에 다 쏟아부니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서 수도하잖아요. 이 산속에 들어가 다 끊어버리고 면벽 10년 뭐 이런 식으로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수양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되질 않아요. 기독교는
고아와 과부와 다른 사람을 돌보면 마음이 저절로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를 보세요. 보통 여자들 뭐 별로 그렇게 존중할 만한 게 용서하시거든요. 근데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는 거룩하지 않은 어머니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희생적이지 않은 어머니가 없고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가 없잖아요. 왜? 누구를 돌보기 때문에. 자식을 돌보는 여성은 그냥 여성하고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27절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신앙이 약한 사람을 돌볼 때 성장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불신앙의 세계에 가서 전도할 때에 내 믿음이 깊어집니다. 이 법칙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첫째로 우리들이 생각한 것은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로다 뭐하는 훈련을 해라. 듣는 거를 훈련하라. 마음을 하나로 하는 훈련을 하고 혀에 뭘 먹이라? 재갈을 먹이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우리가 반드시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심성으로 가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까지 주신 주님, 이 은혜를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도 주님을 닮는 모습이 너무 빈약하고 부족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말씀에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결심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